오늘 우리는 12월의 마지막 금요기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나? 라고 말이죠. 돌아보면 기대했던 일도 있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있었고 솔직히 말해 이 일만은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요, 형통이 아니라 막힘이었고 순종했는데 오히려 그 길이 더 좁아진 것 같은 한 해였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한 신앙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는데 그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가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고 결국 엘리야 자신도 시냇가가 마르는 자리로 인도함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삶이 더 편해진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졌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잘 풀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아주 정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길이 언제나 넓고 편안한 길은 아니라고 말이죠. 엘리야는 그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냇물마저 마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냇가인데 왜 도대체 마르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한 해를 정리하는 오늘 밤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의 시냇가를 마르게 하셨습니까? 재정의 시냇가, 관계의 시냇가, 건강의 시냇가, 사역의 시냇가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마름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굶기려고 시냇가를 마르게 하신 분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 더 넓은 구원의 이야기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해 동안 말라버린 것만 같은 또한 붙잡고 낙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마름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시냇가를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리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상예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앙의 고백이었고요. 동시에 영적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던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비와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안정된 삶, 미래의 보장이 모두 바알에게 달렸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로 그것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없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었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그것이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붙들고 있던 통로를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당황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가뭄이요,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 한가운데 그가 서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로워 보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보호해 주시고요, 먹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려. 엘리야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냇물이 마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던 것들, 기도하며 시작했고 감사하며 붙들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립니다. 건강, 관계, 재정, 사역, 심지어는 신앙의 안정감마저, 나의 믿음마저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시냇가만 마르게 두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냇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시냇가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를, 사람의 인정을, 익숙한 환경을, 안정된 구조를 더 붙들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통장의 잔고가 비어갈수록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수록 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전차와 기마는 당시 가장 확실했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실력이고요, 스펙이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 엘리야에게 시냇가가 마른 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아니었어요. 실패의 신호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시냇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들도록 믿음의 방향을 옮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공급보다 공급하시는 분, 환경보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올해 내 삶에서 말라버린 시냇가는 무엇입니까? 시냇가가 말랐다라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시냇가가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의지하지만 시냇가가 마를 때 우리는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말라버린 시냇가만 보며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시냇가가 마를 때 하나님은 이미 다음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냇가가 마를 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아무 말 없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시냇가가 마른 뒤에야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음 단계, 다음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8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먹일 한 여인을 이미 정해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보기에는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니라 이동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냇가 하나에 인생을 걸어놓고 삽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가 마르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냇가가 마른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까지다. 가 아니라 이제 옮겨갈 때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라 다음 순종의 길로, 순종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 시냇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에요. 공급의 근원이 시냇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물어다 주는 것도 분명 기적이죠. 또한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한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믿음의 방향이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시냇가가 있을 때는 시냇가를 보고 살았지만 시냇가가 마른 후에는요, 더 이상 그 시냇가에 눈길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같은 장면을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며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언이에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떡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은 결국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마름의 시간, 광야의 시간, 의지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참된 평안의 참된 생명의 길로 여십니다. 엘리야가 그 시냇가에서 사르밧으로 옮겨간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를 지나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나아가십니다. 마름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밤에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올해 제 삶의 시내가 말랐던 것이 사실은 저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저를 살리시는 길이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원망했고 이해할 수 없어서 낙심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있던 헛된 의지처를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시냇가가 말랐다고 해서요,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음 자리로 다시 살아가게끔 옮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마른 이유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내 삶에서 의지했던 시냇가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시냇가가 마른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